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7월, 8월 성령에 대한 성령 주제 설교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동안에는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셀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11월 달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 12월 달에는 성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서 올해 말씀 사역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성령을 알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믿는 일들이 7월, 8월 우리가 이 성령 주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약 70% 정도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 성령의 은사가 다시 회복되어 있는 전에 있었으나 그걸 상실했던 분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나온다고 또는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귀신의 영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든지 그가 어떤 종교성을 갖고 있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든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믿었다고 자부하든지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다 귀신의 영, 세상의 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훨씬 익숙합니다. 세상이 훨씬 더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옳게 보이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영, 세상의 영이 떠나가고 나면 세상처럼 불합리한 게 없습니다.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조리한 것이 없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전혀 진리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쉬워집니다. 그전까지는 예수 믿는 일과 세상의 상식이 계속 부딪히니까 자꾸 예수 믿는데 뭔가 더디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귀신의 영이 떠나가고 나면 세상이 너무 비합리적으로 부조리하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만큼 진리가 없다. 이것을 알아서 예수 믿는 일로 달려갑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께서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데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의 그 사역이 믿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이 날 위한 것이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거듭남이 됩니다.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시작인데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지식으로는 배우지만 그 지식은 자기가 급할 때, 바쁠 때, 당황스러울 때 그때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예수님이 주인. 그래서 생각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감정도 예수님이 주인. 감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들쑥날쑥 지금 이런 형편이고 이런 처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주인 되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인 되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육신의 열매들만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고 성령이 오셔야 자라납니다. 성령으로 자유케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케 되는 이 성화의 모든 과정은 훈련인데 성령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다 어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안 돼요. 힘만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훈련을 못하고 포기하고 예수 믿는 일도 포기하고 그래서 자꾸 쉬운 것, 편한 것, 나에게 맞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자라남이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장성함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유능하고 유익하고 존귀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이건 정말 실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점검해 봐야죠. 성령님 오시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결단이 생깁니다. 불같은 열심이 생기고 또 입술이 달라져요. 성령이 오시면 전도하겠다는 열망이 생기고 성령이 오시면 배움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경외심이 생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날마다의 신앙이 되고 성령이 오시면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빠져 있을 때는 생각할 수도 없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될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령이 오시면 영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 제일 못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미술이에요. 미술은 지금까지 이런 걸 못하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술은 미 이상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수미양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양, 양미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 과목들은 그래도 잘했으니까 제 학벌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정말 미술은 안 돼요. 근데 제가 미술을 하면 꼭 미술 선생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왜 너는 직선이 안 되니 이랬어요.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직선이. 근데 그게 직선이 안 되는 게 지금도 직선이 안 돼서 설교 준비를 하면 글자가 직선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게 설교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11번 정도 주중에 계속 다시 바꾸거든요. 그 이유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날마다 그걸 안 하면 제가 써놓은 글을 제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계속 그래갖고 결국은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그 미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미술이 안 되는 얘기를. 미술이 안 되는데 뭐 하다가 지금 미술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설교하다가 느닷없이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왜 지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가다가 생각이 나면 왜 얘기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미술이 안 됐는데 만약에 저한테 미켈란젤로의 영이 왔다고 합시다. 제 오성택이라고 하는 영이 빠져나가고 미켈란젤로의 영이 왔어요. 그러면 제 손가락도 오성택의 손가락이잖아요. 그렇지만 미켈란젤로의 영이 오면 미켈란젤로처럼 그림을 그리겠죠.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저 미양이 저렇게 멋진 그림이 그려진다고? 동일해요. 그 사람인데 영이 바뀌면 전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니까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과 똑같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인생이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날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게 될 때 내가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법이 죄와 사망,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생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정해서 사형시키고 죄를 정해서 무기징역시키고 이게 정죄거든요. 근데 정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약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죄를 정해서 내가 너를 죽여버려.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삶에 너무 놀라운 은혜, 축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결코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우리 평생에 버림받을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손에서 절대 뺏기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도 않을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 삶 속에는 어떠한 고난이 밀려와도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화로워집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자로서의 무게를 견딜 만큼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연단이 오는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면,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고난 때문에 더 영화로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결국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난을 성령과 함께 있다면 영적 딕토스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독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날마다 매일 걷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5,000보 이렇게 걷고 있거든요. 그렇게 걷고 난 다음에 주일날은 안식일이니까 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날마다 걷는데, 그 몸무게 변화가 없어요. 배도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뭐가 이러지? 이 정도쯤 걸었으면 뭐가 될 만도 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셀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3개월 동안은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대신에 목사님 땀이 훨씬 더 많이 나죠. 예전부터 땀은 더 많이 난다고. 땀샘이 열려서 그런 거고, 그러면서 그때 몸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3개월 후에, 그러니까 7, 8, 9, 10월 달부터 변화된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독이 빠져야지, 염증이 빠져야지 뭐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몰려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는데도 죄 계속 짓는 사람 없어요. 그걸 멈추게 돼요. 자기가 했던 잘못된 것들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수많은 독들, 그게 다 빠져나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게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 있어요? 안 받아지는 사람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안에 영적인 독이 많아서 그래요. 그 독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마음에서 있는 수많은 악한 것, 더러운 것, 이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는데 독이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고난이 와서야 자기가 멈춰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져요. 그리고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그때부터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조건은 누구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한 사람. 이만큼 성령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의미해요. 독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자기 안에 고난이 와도 도리어 이게 영적 딕토스가 돼서 독이 빠져나가고 내게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능력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낭비하는 인생이 없어요.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 정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합쳐서 결국 선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 있다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라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해서 하나도 낭비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을 했어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살인자가 되니까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언어도 잃어버렸어요. 양하고만 맨날 있으니까. 완전히 40년 왕궁에서 배운 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헛수고가 어디 있어요? 야, 내 인생 80년 동안 40년은 그렇게 배웠는데 40년은 다 잃어버리고 남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40년이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이에요. 근데 그 40년 어디서 민족을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시내 반도 거기였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거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리더인 이 모세 자체가 그 왕국에서만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광야 생활이 처음이라고 하면 거기서 40년 버텼을까요? 원망도 한 번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씩이나 원망했어요. 사실은 10번씩이나 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거기다 갖다 똑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는 수천 번 아마 원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도 그 성지순례 가고서 광야 체험이라고 해서 거기서 한 10분 정도 걷거든요. 광야를. 1시간 걷는 줄 알았어요. 진짜 힘들어요. 떼약볕에.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한 번도 경험 없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인도하고서 거길 건너간다. 못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다녔던 데가 바로 그 광야예요. 똑같은 곳. 아마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잃어버린 40년,
4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40년 내가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 이 민족을 이끄는 40년의 이 위대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럼 성령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낭비가 없어요. 혹시 지금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까?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인생이 뭐야를 따질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 안 계시면 진짜 헛수고고요. 고난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성령이 계시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가장 합력하여 선이 이루게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계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 32절, 37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들을 주신 분이 나머지 뭘 안 주시겠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자라나고 장성하는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널 위해서 내 아들까지 줬는데 너가 기도하면 뭘 안 줄 것 같니? 치료? 재정? 행복? 기쁨? 인생의 삶? 뭘 안 줄 것 같니?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있냐 하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수가 없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29절, 31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것보다 훨씬 귀한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서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바쁘고 힘겹고 정신없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눈에 보이는 대로 뛰어갑니까? 급해서 이건 못한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기필코 반드시 순서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이 계신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자라나고 성령으로 장성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지금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 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오늘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생각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왔을 때도 순종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자기 마음속에 엉뚱한 것들만 올라와요. 내가 그래서 영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생각이 중요합니까? 생각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성령님은 어디서 막 누구야 하면서 외쳐갖고 나한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19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이 어떠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더러우면 성령이 말씀할 수 없어요. 생각이 온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생각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런 생각도 집어넣는다니까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지 생각인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 자기가 똑똑한 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그 생각, 가룟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마귀만 그런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세상에 허망한 생각도 들어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내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으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이게 막 흥분돼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하다가 그래서 뭔가를 결정해요. 근데 결정한 모든 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왜 이렇게 허망한 결정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되돌아보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돌아가기 너무 먼 것 같은,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과 말들이 너무 많은, 이게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배가 터져 죽은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생각을 점검해 봐야 돼요. 생각을 생각해라. 그냥 생각난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육신으로부터 오는 허망한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내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기가 어떤 사람들은요, 뭐만 터지면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생각을 해요.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가요. 마귀가 들어오기 딱 좋은 생각이에요. 옛날과 같은 생각. 너 이전 일 생각하지 마라. 옛날처럼 생각하지 마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거 갖고서 지레짐작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날 생각 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새로운 생각을 입어야 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도록.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생각 뭘로 어떻게 입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로운 생각을 입는 방법. 자, 첫 번째는요.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들어온 생각 속에 자꾸 천국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내려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등산할 때 길을 잃어버리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야 전체가 보이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잡아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내려가다 보면 정말 산에서 미아가 됩니다. 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분명하게 보여요. 천국을 바라보고 나면 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확실해져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뭐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지금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면 요동치지 않아요. 세상으로 빠지니까 자꾸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왜 나는 자꾸 순종이 안 돼? 육의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전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썩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로 계속 채워져 있으니까. 이걸 싹 다 비워버리고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어서 먼저 위를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쉬워져요. 어디로 가는지, 뭐가 살 길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동치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처럼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자. 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을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쉽다 하는 거예요.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 찾아보면 겉으로 나타난 모습 이렇게 돼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아마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지금 아니에요. 예배 나오십시다. 내 마음이 아직 아니에요. 뭐 합시다. 마음이 지금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 마음은 성령께서 장악하기 전에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귀신의 영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너 마음은 평생 선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먼저 몸을 바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부터. 여러분, 마음부터인 줄 아십니까? 제 마음이 이렇고 소용없는 얘기 하지 말고, 너 마음은 성령이 바꿔주기 전까지는 너가 택도 없어 라는 거예요. 내 몸을 바꿔서 몸의 행실부터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행실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도다. 왜 예루살렘이 망하고 왜 유다가 엎드려졌는지 아니? 그러면서 말씀해요. 그들의 뭐 대단한 뭐 마음의 무슨 죄 이게 아니라 언어, 행위, 안색 세 가지예요. 자, 이 순간에 딱 옆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안색은 성령이 인도할 만한가? 귀신이 내 친구구나. 이렇게 달라붙어서 너 얼굴 보니까 완전히 내 친구다. 이렇게 할 것인지. 자, 뭐예요? 다 봤어요? 뭔지? 먼저 안색. 우리 안색이 성령이 넌 정말 나랑 같이 걸어갈 수 있겠다. 근데 귀신이 와서 너는 완전히 도깨비상이구나. 이렇게 되면 소용없어요. 얼굴빛부터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벼워서 마음이 안 좋아. 그럼 안 좋은 게 마음으로 다 드러나.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면 귀신이 그 순간부터 계속 달라붙어요. 누가 봐도 귀신이 같이 다니는구나. 이게 돼요. 설사 마음속에 귀신이 드글드글해도 얼굴부터 바뀌면 그 마음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행위와 말이에요. 그 언어와 행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말이 투덜투덜 말 바꾸라는 것입니다. 행위, 그 행실, 그거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거 잘못된 길 맨날 가는 거, 맨날 죄 짓는 데 가는 거,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또 똑같이 만나면 죄 짓는, 만나면 좋은 친구가 만나면 죄 짓는 사이, 그거 못하러 계속 만나요. 그거 못하러 계속 날마다 전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역사할 수 있다. 성령께서는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가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지금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행실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뚜렷하고, 두 번째 아름답고, 세 번째 맑고, 네 번째 당당하고. 한 번 더 앞뒤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옆을 보지 말고 앞뒤를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니까 뚜렷하고, 흐리멍텅한지 뚜렷한지, 아름답고 맑고 당당한지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해봐요. 자, 그 상태가 좀 괜찮은지 딱 봤을 때, 이거는 완전 귀신의 소굴이구나. 이건 성령께서 계시는, 이렇게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속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막 웃고 있고 막 그러면서 하하하 막 좋아도 속은 그냥 귀신 속을 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웃고 있으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옛날에 그런 소설이 있었죠. 어떤 사람 너무 못생겼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랑 사귀고 싶어갖고 너무 잘생긴 가면을 맨날 쓰고 다녔대요. 그냥 계속 가면을 쓰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가면을 쓰고 나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딱 길을 나가는데 가면을 안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일 났다. 근데 그 여자를 만나는 순간인데, 오늘로서 끝이구나. 근데 그 여자의 반응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지? 너무 겁나고 두려워서. 아무튼 빨리 만남을 정리하고 집으로 빨리 왔고, 딱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가면 썼을 때 얼굴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가면을 맨날 쓰고 다니니까 얼굴이 가면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의 가면을 쓰고 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뚜렷하게, 맑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행실을 바꾸면 성령이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행실을 바꾸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을 인도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 오시면 증인이 안 돼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증인이 되고 전도하고 싶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이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안 오셨다. 그럼 전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도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그게 싫어요. 우리가 이번 9월달, 다음 주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는데 9월 마지막 주가 우리 배가성장 주일입니다. 우리가 3개월마다 배가성장하자. 그리고 올해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3월달 배가성장, 6월달 배가성장, 그리고 이제 9월달 배가성장이에요. 실질적으로 3월달, 6월달 전도는 많이 했지만 배가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9월달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근데 성령 받자마자 10,000명이 됐어요. 배가가 뭐야? 10배가 되는 거죠. 10배가? 100배가. 그죠? 10,000명이 되니까.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됐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한 70, 80% 성령이 임재하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지, 9월 달에 배가성장 주일이 있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전도해야지. 내가 누구를 반드시 전도해서 함께 등록해서 교회 같이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거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듭나고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못해. 지금 안 돼. 나 너무 바빠. 정신없어.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또는 핑계를 대요.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지금 힘만 들고 어쩌고 저쩌고.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소멸하신 분이에요. 너무 정확해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하면 이게 충분히 임한 것 같지 않아도 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다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배가성장 주일 9월 마지막 주에 전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옆분들에게. 자, 그리고 답을 꼭 들어야 됩니다. 자, 그게 전도해야지, 진짜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전도해야 될 대상이 막 떠올라.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이 임하신 분이고요, 거듭나고 자라나고 장성한 과정 속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늘이 노래지면서 이런 걸로 성령을 테스트한다고? 야, 그럴 줄 몰랐는데 하는 마음이 드시거들랑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진짜 아뿔싸 큰일 난 거죠.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위험해요. 구원은 종교적인 수로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경 그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진짜 배가가 되는 우리 9월 한 달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